시간에는 성경 말씀 신명기 28장 53절을 중심으로 해서 절제를 방해하는 5가지 욕망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식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절제를 방해하는 요인은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7가지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엔 또 4가지 애정과 5가지 욕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죄란 하나님과 태초의 사람 아담 사이에 맺은 선악과 언약을 파괴함으로써 발생한 인간 최초의 죄를 가리킵니다. 이 원죄는 하나님께 먹으면 죽는다고 따먹지 말라고 금하신 명령을 어기고 금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법명에 불순종한 죄를 가리킵니다. 이 원죄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유전받는 죄이기도 합니다. 이 원죄는 7가지 죄악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죄의 7가지 죄악 성질은 사람마다 어느 죄악성이 더 잘 발달되어 있느냐는 차이가 있을 뿐 다 지니고 있습니다. 맑게 침전된 구정물을 휘저어놓으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표면에 떠올라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도 기분이 상쾌한 평상시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처럼 보이다가도 외부의 충동을 받는 다음 순간 잠자고 있던 7가지 죄악의 성질이 솟구쳐 버리고 말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서 기록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노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어려우면 한 개의 성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하고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 생활 가운데 항상 접하는 5가지 욕망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5가지 욕망이란 식욕과 성욕과 물욕과 명예욕과 수민욕이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식교에 관한 말씀을 상부하는 가운데 표자의 풍성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식욕에 관한 성경적 교훈을 살펴봅니다. 집단적 식욕과 개인적인 식욕에 관한 성경 말씀 나누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적인 식욕에 관해 살펴봅니다. 신명기 28장 53절로 57절을 찾아보면은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당함으로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자녀 곧 네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위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 먹는 자녀의 고기를 그 중에 누구에게든 주지 아니하며 너는 네 대적이 네 모든 성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도 너에게 남음이 없는 영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연약한 부녀 곧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지 아니하였던 자라도 남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식의 난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려고 했습니다. 끔찍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굶주림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덜출한 뱀을 먹고 그것도 부족하면 인육을 먹는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적군이 성을 포하여 장기적으로 대치하게 되면 식량이 부족하고 비극적인 그런 극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가서 5장 10절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처녀가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먹을 식물을 삼아 둬달라고 뱉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상은 전무후무한 환란이라 표현하는 있는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의 처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생활용품이 철저한 배급제가 되어서 이마나 손에 적그리스도를 재림주로 인정하고 인을 맞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적그리스도를 재림주로 인정하고 주림배를 채우기가 십상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식욕은 이렇게 강합니다. 적절한 식욕은 우리의 육체를 윤택하게 하고 영의 집으로 사용하게 하지만 과한 음식을 절차하지 못하면 탈이 납니다. 실축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를 대비하여 절식 훈련을 평소에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때 허기가 져서 배교하기가 쉽고 또 천국은 먹고 마시는 정령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식욕에 대해서 봅니다. 집단 식욕에 언급한 것처럼 극한 상황에 처해진 인간 군상들이 남의 새끼와 자기 새끼를 잡아먹으면서까지 생존하려는 식욕이 얼마나 무슨 죄악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집단적인 식욕을 지배를 받은 추악한 행위였다면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에 수록된 에서와 야곱 형제의 사건은 개인적인 식욕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사냥을 나갔던 에서가 심히 피곤하여 그리고 굶주려 지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팥죽을 보고 눈이 번쩍 뜬 에서는 야곱에게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배고파서 견딜 수 없으니 그 붉은 팥죽을 먹게 해달라고 했으며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 명분을 내게 반다면 팥죽을 주겠노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당시의 장자는 모든 자식들보다 부모를 섬기는 몫을 더하여 주었고 하나님과 부모의 축복을 우선적으로 받고 가문을 대를 이어나갈 맏아들의 장자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와가 묵직한 선악과를 보고 식욕이 동하였던 것처럼 오랫동안 산을 타고 사냥하느라 굶주린 에서에게는 먹는 것 외에는 그때 당시에 안중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장자가 무슨 명문이람. 예수는 야곱에게 장자 명분을 넘겨주고 팥죽을 먹어 채워버렸습니다. 순간적인 허기짐을 참지 못하고 식욕의 지배를 받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경솔하게 취급한 결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가 받을 축복까지도 빼앗기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고 화평한 나날을 보내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행하게 된 것도 먹음직하게 보인 선악과를 보고 식욕의 지배를 받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 못했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는 승리하셨습니다.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마치셨을 때 심한 배고픔을 견디기 어려우셨지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심으로써 식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큰 두 번째는 식욕에 지배받는 마음과 행실에 대해 살펴봅니다. 식욕은 사람의 음식을 먹이는 욕망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 28절로 30절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과 바다와 공중의 모든 생물을 식물로 주느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번성하라 명하신 때 정욕을 주셨고 모든 식물을 주느라 말씀하실 때 식욕을 본능으로 주셨습니다.
이 본능은 생육과 번성해야 하는 이 땅에서는 절대 필요 불가결한 것이지만 하늘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먹고 마시는 정욕적인 행실을 가지고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욕은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음식을 섭취하는 본능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생활이 향상되어 가면서 세상은 호사스러워 가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처럼 간사한 것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날처럼 먹던 것을 불에 익히고 찌고 삶아 먹는 발달 과정을 거쳐 각종 기호 식품이 발달해 혀가 만족하는 음식물로 개발되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맛을 따라 먹는 식생활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식도락가들은 그 맛을 찾아 소문난 전문 음식집을 거리에 상관없이 방문하여 즐기는 시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한글은 더 나아가 요즘에는 세계의 유명한 음식 기행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정식으로 요리학과가 생겨나서 맛에서와 냄새와 눈으로 즐기는 예술 차원의 대접을 받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도들마저 음식을 투정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음식 맛이 너무 짜니 싱겁니 써니 다니 등등은 식욕이 불만스러울 때 서운해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터집을 잡기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식욕이 만족스러울 때는 허무대하고 공연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식욕의 지배를 받은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 성도들은 음식의 맛이 좋든 아프다 맵다 달다는 말로 음식의 맛을 즐기거나 그런 표현을 갖거나 행동의 말을 나타내었다면 모두 다 식욕의 지배를 받는 육적 행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음식을 타박하고 고급 음식을 먹기를 좋아하고 좋은 음식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식도락하는 것도 육적 행실이니 철저하게 절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욕망 때문에 지출을 많이 하거나 시간을 빼앗기는 행위는 식욕의 강한 지배를 받아 일어난 부끄러운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일이나 결혼식이나 수련잔치에 초청을 받고 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명절날 푸짐한 음식상 앞에 앉게 됐을 때 맛있게 보이는 것들 기름진 음식 먹음직한 음식이 차린 상 앞에 앉게 되었을 때에 기왕이면 바짝 다가가거나 그곳으로 가기를 욕받은 적은 없으신지요? 어떤 이들은 용감하게도 멀리 놓여진 맛있는 음식을 자기 앞으로 당겨놓고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허둥지둥 없는 행실의 사람들을 곧잘 보게 됩니다. 이러한 행실은 식욕의 지배를 받는 참으로 부끄러운 행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배만 위하는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알고 삼가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식욕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하여금 영적 광야를 통과하면서 죄악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뜻을 따라 성도는 식욕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절제하는 생활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절제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인도하십니다. 금식해 본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행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의지를 결단에 실천케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음식을 대할 때 맛있는 쪽에 숟가락이나 젓가락이 먼저 나가는 것을 자제하면 주님의 위에 식욕을 절제하라고 했을 때 그러한 생각을 갖는 음식에 관한 관심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도록 미각을 둔화시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성에는
프란시스는 부유한 가정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맛깔소는 산의 지미로 가득한 기름지는 음식을 차린 식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일어난 그 성인은 병난후에서 죄를 한우금 가지고 와서 음식에 뿌린 후에 그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위에 불쾌해진 주인이 심정을 달래며 그 성인에게 그 예기치 못한 행동의 사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 음식 맛에 도취되어 예수님을 그 순간만으로 잊어버릴까봐 그렇게 했다나 그 양해를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젬마 갈간이라는 성녀는 하나님을 위해 절제 생활을 철저히 하신 분입니다. 음식은 체력을 유지해 지대에 나갈 정도의 끼니만 들었고 군것질을 절대로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의 절제 생활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남몰래 숟가락에 구멍을 뚫어 국물이 새어나가기 위하여 남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먹는 것처럼 보여도 식욕을 극복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에 대한 욕구와 미각으로 그 맛을 저기고 음미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길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의 냄새와 맛을 전혀 모르도록 미각을 없애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잼맛 수녀의 혀는 맛에 감각을 잃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였답니다. 생존에 필요한 음식만 섭취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열망 때문에 그녀는 철저하게 절제 생활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성경과 같이 규칙을 정하고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거나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마음껏 즐겨도 결코 죄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과 큰 위로를 맛보며 신령한 행복을 크게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성인들과 식생활의 규칙을 정해놓고 엄격한 절제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더욱 잘 섬기기 위해 식욕을 절차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칭찬과 상급을 받으실 기회를 부디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나라의 식생활 문화 가운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농담들을 곧잘 합니다. 오랫동안 만족할 만한 식사를 하지 못한 탓에 기회변이 있으면 허기진 배부도 채워두어야 하는 관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당시에 그런 말들을 하고 위로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상관식욕에 관한 말씀은 식담하지 말라는 뜻이지 먹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나 피와 살을 나는 형제 자매나 내 속으로 난 애주 중지하던 자식이 죽어서 그 시체를 묻는 자리에서도 우리 육신들은 먹어야 삽니다. 따라서 과하지 않는 식욕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풍성이 그것을 받으려면 육체적인 만족과 혀끝의 쾌락을 쫓는 정욕을 엄격히 절제하는 식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면 세상에 알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큰 행복을 장차 하늘나라에서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인들의 삶을 본받아 각자 자신에게 알맞는 식생활의 규칙을 정해놓고 엄격히 지켜나가서 대화할 때 저 그리스도로부터 표를 받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훈련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규칙을 못 지킨다면 참여하면서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철저히 노력하여 마침내 잘 익은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국간에 모두 추수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을 올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님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님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님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